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을 중심해서 마땅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한 것.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이고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금년 2022년도에 믿음이 아주 훨씬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내 백성이라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금인가요? 아니면 달러인가요? 아니면 전쟁 무기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랍비라고 그럽니다. 랍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스승 말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위와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담아서 지도해주는 유대인들의 선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했을 적에 다 빼앗겨서도 랍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이나 유리하는 백성이 됐었으나 자기네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불태웠는데 어디서 있느냐? 머릿속에 들어있는데요. 랍비들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화로 여겼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민족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개를 갖다 놓고 돼지를 갖다 놓고 백날을 가르쳐도 옛말에는 서당계 3년에 풍을 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제대로 읊겠습니까? 흉내를 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자가 바꿔지지 아니하게 되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고 사람다움의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출생하여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라오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너 나 할 거 없이 다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싸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달아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한다, 이건 마귀가 기뻐한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타락한 거거든요. 그때의 장면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도 나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네가 편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나 랍비의 가르침에 대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다. 안 듣겠다. 나는 그런 거 안 듣는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양상이 지금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디 뭐 나무라겠습니까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돼서도 여전히 그 꼴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근본이 뭐냐 그러면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고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교회에서 반복하는 것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달달달 암송하고 써놓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안 되면은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영적 귀가 열려져서 말씀마다 아멘이 되어지고 어떤 성경 구절을 펴서 읽어도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의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땅한 것, 성도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 아주 마땅한 거 뭐냐? 많이 있지만은 에베소서에는 꼬집어서 5장 3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더 다른 설교가 필요 없어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음행. 이거는 육적인 음행이 영적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영적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싸잡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주셔서 결혼해서 살게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음란과 음탕과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 그랬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는 악한 것이며 그 악한 것은 어둠의 영인 것이며 사탄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더러운 게 뭐냐라고 봤더니 부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말도 우리는 잘 익숙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걸 잘 압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놨어요.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에 부적절한 것은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부정한 것은 뭐냐?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5만 가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우리나라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다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법률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 세칙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율법 10계명이지만 그것을 다시 풀어가지고 많은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면은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옳은 것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어서 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은 탐욕이라 그랬습니다. 탐욕. 근데 지금 5장 3절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뭐라고 표현되느냐? 5절에 가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돌을 하루방을 갖다 놨나요? 뭐 부처상을 만들어 놨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신약성서에 와서 하신 말씀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심령 속에서부터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한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탐심이 아니나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탐심, 욕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그날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가서 많이 긁어 모아서 석 달쯤 먹을 걸 준비했던 사람도 있어요. 욕심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썩게 만들었어요. 하룻밤 자니까.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니까 그게 믿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너희는 어떻게 기도냐?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오늘에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 냉장고에 집에다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게 욕심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게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목사가 교인한테 쫓겨날 수가 있어요. 지는 안 그러면서 교인들만 그렇게 하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사도 바울처럼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거는 안 된다. 탐욕, 우상 숭배니까 그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땅한 바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자나 맹자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배가 고픈데 빵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버리라고는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당연한 거거든요. 원숭이 얘기가 있습니다. 원숭이 얘기에 그저 요렇게 목이 좁은 병에다가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서 원숭이 보고 먹으라 그러면 손 딱 집어넣고 거기서 움켜쥐고는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째로 들리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된 그 조련사가 그걸 놓고 손 빼라고 그럼 손 안 놓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도둑질한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려고 하면은 다른 것을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음행과 더러운 것, 그 부정한 것, 욕심, 그런 거는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안 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림도 보지 말아라. 이게 마땅한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뭐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행에 몸 바쳐 하다 보면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돕는 일 선행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악한 습성을 저절로 버리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가르치느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아서 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족, 친계 가족 잘 돌보고 계시나요? 이것은 마치 돌본다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이쁘게 보고 돌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못하고 욕먹을만 하고 세상 사람이 저놈은 내버려야 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를 껴안고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그러면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가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봐야 된다. 경제적으로도 돌보고 믿음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게 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심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형제 간의 의가 끊어지고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돼서 형사 고발을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안 믿는 사회에서는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엎드려지고 구겨지더라도 형제를 세워주고 그들에게 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아무 관계가 없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 바 될 적에 그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할 만한 것을 시키는 것이 부모예요. 5살 배기에게 돈 벌어오라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조직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지식이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돈 없는 것도 아시고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라 할 적에는 할만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먼저 할 거는 내 가족, 내 친계 가족, 육신적으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교회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 사회 단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 선행이다. 자기 부모도 못 돌보면서 뭐 어디 가서 뭐 선행하고 텔레비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네 부모 네가 모셔라. 네 가족 네가 돌보라. 이것이 먼저예요.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넓히면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이제 교구로 나누고 구역으로 나누고 셀로 나누잖아요. 근데 목사만 못하잖아요. 뭐 셀장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만큼 하겠어요. 그래서 100명 미만의 적은 교회들이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좋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없는 자들에게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직업도 알선하고 병들었을 적에 치료해 주는 것까지 교회가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도 교회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작은 가족 구역도 있고 모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팔을 벌려서 이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뭐 그렇게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한 반이라 한 것들은 버리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자기 가족 돌보는 거 그리고 믿음의 가족을 돌보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대해서 무슨 뭐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갔다가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기증하면서 자기 교회에 꼴 보기 싫다고 자기 교회인데도 안 돌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되는 것은 전혀 내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친부모라고 그러면은 병든 자식을 더 돌보는 것이며 말썽 피우는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갖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의 심정 먼저 믿었으니까 부모 아니에요? 먼저 믿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부모의 심정으로 내 눈에 보기 싫은 교인들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돌봄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짐을 지라면은 그게 무거운 거예요.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하라 그러면은 그 짜증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잡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떠다미는 게 아닙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영어에서는 서포트 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을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이 체력장 시험을 봅니다. 턱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하는데 한 10번 해야 되는데 9번 하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런 사람은 밑에서 조금만 들어주면 금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랍니다. 감나무 밑에 들어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나요? 그런 식이 돼서는 되는 게 아니겠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현장으로는 발걸음을 내디뎠을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 요단강에 물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밟으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적에 예수님이 뭐 방 안에 앉아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지가 나오지 안 나겠어요. 근데 왜 구체에 무덤까지 가자고 그랬겠어요. 무덤 갔더니 돌이 막혀 있어요. 돌문이 돌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돌문을 옮기시고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근데 돌문을 왜 옮기라고 그랬어요? 무덤까지 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돌문을 옮기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살리는 건 사람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기왕이면 살리면은 좀 세마포 둘둘 감은 거 좀 풀어놓고 살리든지 하지. 그거 귀신 같은 게 들떡서면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래도 풀어놓는 것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생명 주는 건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의미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오늘 말씀 드리니까 친계 가족부터 돌봐야겠다. 형제와 의를 끊고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드리니까 이거 아니구나. 마땅한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 증거하겠는가, 저 북한 공산당까지 어떻게 내 품에 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친계 가족, 내 가족을, 친척을 돌보는 거, 영적으로 돌보고 육적으로 돌보는 거 꼭 마땅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질이 모자라면 물질로 주시고 건강이 모자라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짧으면은 하나님께서 길게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길면 또 잘라서 쓰시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내가 모세도 아닌데 이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은 이게 신앙의 기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와주는 평안이나 세상에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요 찬송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체험하고 쓴 것이 시편이에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되다 보면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자꾸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또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로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 뭐죠?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 두 번째, 부정한 것, 불의한 것.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면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힘써야 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선행의 일상이 되더라. 선한 행동이 일상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늘 해보지만은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럽니다. 빈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하겠느냐. 이웃의 형제가 굶주리고 있고 헐벗고 있는데 집에 가서 많이 먹으라, 옷 입으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낙이 타고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내가 세상 사람 따라가던 것에서 멈춰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을 내가 몸에 감고 집에다 갖다 놓다 보면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겐세일 하는 거 그저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5,0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가방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는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구절 다 못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참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갖추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죽으면은 결국 누가 다 가져갈지 모르니까 꺼내서 팔아요. 나는 뭐 귀금속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 팔면 돈 되잖아요.
그거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선행에 쓸 수 있겠습니까? 선행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적에는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게 하는 간접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쌀한말 갖다 주는 것은 선행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전도의 간접적인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복음 들고 왔을 적에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선교의 원칙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병원의 문을 열고 치료를 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줬고, 옷을 갖다가 나누어 주면서 교회로 모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고, 이렇게 시작해서 전도가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그렇게 받았으면은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들어간 대한민국에 그것만 내세우지 말고 복음의 수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찌 복음만 들고 나가겠느냐. 성경을 가지지 못한 나라에게 성경책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글이 없는 나라에게 글도 가르쳐줘야 되겠고, 그리고 빵이 없는 자들에게 빵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인간의 본분은 뭔가요? 늘 말씀드려요. 전도서가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인간의 본분은 뭐냐?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그래도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보십시다. 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에게 이미 경험적으로 보여줄 것이에요. 썩어지고 낡아질 것 그것 때문에 오늘도 움켜쥐고 씨름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그런 인품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로 다 발돋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인도하신 것을 믹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주의 성품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못할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서로 도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